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2장 3장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황제 숭배와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4장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를 둘러싼 24장로들을 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24장로들도 경배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언제나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특히 우리가 주일만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예배하는 삶, 그리고 평일날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꼭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2일 후에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2장, 3장 그리고 1장부터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보니 동그라미입니다. 요한이 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먼저 내가 보았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장에서 20절에서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딱 와서 하늘문이 딱 열리고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환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 음성 동그라미 칩니다. 이르되 뭐합니까? 내가 들은 바 그 음성,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환상을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이 이런 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문이 열린 그것으로 올라오라 부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올라오라는 목적이 뭡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반보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100살이 가까워오는 이러한 노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 주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보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요한을 가만 놔두지 않고 그를 위로해 주면서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예배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을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악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고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축복. 이제 4장에서 이렇게 하늘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4장은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세계, 아무리 약한 사탄의 권세가 시험한다 할지라도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5장은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주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심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며 최고의 통치자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을 만나주셔서 환상으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지금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배되어 있는 그 고난 중에 있는 그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이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 그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가 있는데, 지금 요한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안지신이의 모양을 여기 지금 보석과 같다. 벽옥, 홍보석, 그리고 녹버섯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성에 있는 기초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석이 등장할 때 거기 기초석의 내용 중에 이 보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온 벽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넷째는 녹보석이요 녹보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홍보석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지신이의 모양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여기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던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모습,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요한에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곳,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병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고통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이 그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자, 주님의 하나님의 메인 보좌가 있고 그리고 24 보좌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들은 거기 보면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으뜸 보좌 주위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들이 작은 보좌들을 그 위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흰옷을 입고 그리고 금관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금관을 썼다. 여러분, 왕으로서 통치자들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이 금관은 헬라 시대 때 경기장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쓴 금관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최후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24 장로들은 구약에서 저하장의 그 반열을 24 반차로 나눴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전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들의 대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가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 모든 성도의 대표, 이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보좌를 둘러 이들은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거기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완전한 영, 성령님을 말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친 24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에 동그라집니다. 이번 등장하는 곳, 네 생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의 구성원들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 마지막 네 생물을 보여준다. 네 생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말한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이들이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천사든지 모든 피조물이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들이 둘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독수리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기 주십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른다.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루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언제? 그들이 밤낮,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들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모여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영광, 존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돌렸다. 여러분,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예배의 모습, 찬양을 돌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이러한 네 생물들, 이렇게 돌리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다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엎드렸다는 말은 겸손하게 엎드렸다. 겸손함. 24장로들은 겸손히 엎드립니다. 누구 앞에?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세세토록 생물들이 말했던 것처럼 또한 24장로들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랬습니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준 멸류관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그 멸류관을 누구 앞에 드립니까? 성부 하나님께,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을.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모습이 천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 이들이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성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경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드리는 이러한 삶, 그러면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두 번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있었다. 보존자, 만물을 보존하시는 보존자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보존자시다. 또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부분은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여기에 또한 24장로들이 자기들에게 겸손히 엎드려서 가장 귀한 멸류관을 성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있게 하시는 보존자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이러한 하늘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위로해 주려고.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너가 가야 될 곳, 너 본향 이곳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보았던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해 줬습니다. 바로 요한이 본 그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가야 될 본향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은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24 장로들이 작은 보좌에 앉아 그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요한은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요한은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바로 천상에 있음을 요한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그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보존자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자임을 믿고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야 될 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되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피조세계며 천사들이며 이러한 자들의 대표인 오늘 내 생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조세계들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감사와 권능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만물을 자기 뜻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은 보존자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그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며, 우리가 장차 가서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천국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일시적이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인 천상에서의 모습을 간직하며 오늘도 예수 중심, 성부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일만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